할렐루야.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을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
간절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라인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며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묶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몸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외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벗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에서 예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중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뭔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 성도에 대해서 어떤 정죄감 또는 판단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목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됐어요. 함께 예수의 은혜 안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밥을 먹다가 이방 교인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돼지족발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매기 매운탕을 먹는다든지 자 그런 건 비늘이 없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또 돼지는 또 이런 굽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이 자꾸 이제 그 옛 유대교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이방 성도와 또 유대 성도들이 마음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정죄감이 생기고 또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나 하는 또 이방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도 있는 거죠. 자꾸 눈이 과거에 믿고 따랐던 율법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문제가 비단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없나요? 성도들도 아마 이 비슷한 문제들 경험하게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오면 교회에서 적응하다가 생기는 여러 에피소드도 있고 시험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오면은 뭘 기대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시험 들죠. 어떤 청년이 친구 소개로 교회에 왔대요. 근데 이분이 좀 과거에 좀 놀던 분이에요.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좀 껄렁껄렁하게 다니던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어른들이 봐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좀 껄렁껄렁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건다든지 가까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도 친구 따라서 그 의리 때문에 계속 교회를 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그의 친구처럼 와서 말도 걸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 좀 교회를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갑자기 이 어른 그 성도가 자기한테 와서는 교회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시험거리가 되지 않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물었더니 자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술집에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해요. 그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대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오해한 거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니까 껄렁껄렁하고 옛날 과거에 좀 놀았다고 하니까 이 친구 때문에 자기 아들이 물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오해라고 하는 게 다 밝혀졌죠. 여러분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교회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아들 당신 때문에 물드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교회에서 버텨날 성도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눈을 가질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또한 거기에 매여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됐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할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하게도 이 율법에 더 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과정 속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율법 판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아, 이것은 옳아,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그런 판별 기준 가지고 사람들에게 잣대질 하더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1절에서 말해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죽은 자에게 주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죽은 자예요.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율법에 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이상하죠? 여전히 율법 판별사가 되어 있네. 이상하죠? 죽은 자가 여전히 죄에 묶여 있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확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예수를 전 남편이 죽어 새 남편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에 관하여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내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가 매우 슬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도중에 남편이 죽는다, 그리고 또 새 남편을 만난다, 굳이 이런 예를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예를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과정이 되면 아이들은 어때요? 그것을 적용하는데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부인으로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전 부인은 죽고 새 부인으로 장가드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더 예민해지는 얘기가 되지 않나요? 전에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부인이 죽으면 화장실 가면서 웃는 다음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절대 안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봐도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이 예를 가지고 와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나는 전 남편인 율법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 이것이 마치 내 과거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내가 어떤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건가? 그런 죄책감에도 다 풀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예화를 든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성도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독교에 들어온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추종 관계에 가까웠어요. 지금 오늘날 시대의 어떤 부인과 남편의 관계를 생각하면 오해가 돼요. 그때 당시에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봐도 될 만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면 남편만 듣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전 남편이고 예수님이 지금 새 남편이라고 한다면 전 남편 율법은 죽었고 새 남편 예수의 말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본뜻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는 그들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있는 이 내면의 갈등 때문이에요. 그 갈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유대에서 경험하고 있었던 율법, 그 율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 할례를 받아야 되죠. 율법대로 먹어야죠. 그래야지 좋은 성도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방 성도들에게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을 때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엉뚱한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 살면서 마치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야, 예수님이 오늘 나를 다스려, 저 형제 예수님이 사랑하셔, 이런 눈빛으로 나와 형제들을, 자매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커다란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잣대질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하루는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날따라 마음이 참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왔는데 한 선배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죠. 그리고 그 선배가 좀 친하듯 얘기를 걸길래 저도 친한 척 얘기를 했어요. 말이 좀 몇 번 오고 갔는데 갑자기 이 선배가요 저보고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정색을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차가워지는지 냉랭해지는지. 저희가 집에 오면서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정말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자꾸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왜요? 목사 아들이니까. 근데 정말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왜 교회 가기 싫었나요? 그 선배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색을 하면서 막 저를 이렇게 야단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 형제가, 그 선배가 뭘 못 본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고 이 사람이 버릇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잘했나 못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잘 입었냐 못 입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옷차림이 누추하면 못 와요. 말이 거친 사람들은 못 와요. 직업이 좀 번듯하지 못하면 못 와요. 교회의 이 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에는 누구나 다 그 은혜의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눈이 분명히 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나, 그리고 예수님과 너, 이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면 전 남편 율법은 이제 죽은 것이고 새 남편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 그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새 남편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요 은혜로워져요. 우리의 삶도 은혜로워져요. 남들 볼 것 없어요. 내 자신을 그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권면하셨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저기 보이는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나와 너의 관계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괜히 옆 사람 기웃기웃 거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벌써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늘 깊은 관계에 맺어가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결혼을 했는데 시선이 다른 곳에 가요. 지난주에는 누구한테 갔어요? 죄씨한테 갔잖아요. 오늘은 누구한테 가요? 법씨한테 가요. 죄씨에게 눈 한번 주고 그리고 법씨에게 눈 한번 주고,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생활하면요, 그건 난잡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죄씨를 보고 법씨를 보다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씨도 걷어내야 되고요, 법씨도 걷어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7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시 내 형제들아 하고 호칭을 해요. 이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교종한 성도님들과 또 이방 성도님들을 다 함께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벌써 배웠어요.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법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시도 볼 필요 없고 법시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이면서 여전히 죄에 빠져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자꾸 정죄감으로 사람을 법의 잣대로 들이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빠져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와 결혼한 거야. 법시 보지 마, 죄시 보지 마. 죄시, 법시 그 집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과 혼인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수님과 혼인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나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죄씨가 내 눈에 알짱거려요. 또 때로는 법씨가 내 눈에 알짱거려요. 그 알짱거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은 그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죄씨도 아니고 법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와 동료했던 자가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이 누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의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상하죠? 여러분, 바둑을 혹시 둬봤습니까? 훈수 둘 때는 잘 보이는데 내가 실제로 바둑을 두면 잘 둬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 주변에 대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보같이 누구나 봐도 볼 수 있는 이 들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들보조차도 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씨와 법씨를 제거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을 확인도 못하고 내 마음에 들보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빼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씨와 동행하고 또 법씨와 동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멀어지고 오는 성도들까지 내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형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내 눈에 있는 이 대들보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 못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꾸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가려진 이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들보를 빼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늘을 빼낼 수가 있을까요? 자, 로마서 7장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노란색으로 글자를 썼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리고 근처에 한 맹인이 앉아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요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러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묻기를 무섭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눈이 뜨여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로마서 7장 4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가면 여러분의 눈에 막혀있는 그 비늘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들보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요 그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죽은 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더 이상 죄씨가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더 이상 법씨가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내 마음에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흘러나오는 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정 안에 흘러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과 삶과 모든 삶에서 흘러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 우리의 들보도 빼내고 우리의 비늘도 벗겨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 있게 하소서. 그 믿음 속에
오늘도 저와 주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너무 보지 못하여 내 들보도 보지 못하고 내가 너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법시에 따라 움직였고 죄실을 따라 움직였던 우리의 사악하고 부족하고 무너졌던 내 삶의 자리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법시를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했던 우리의 죄에서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내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초대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에 응답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요, 주님의 그 사랑의 통로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또한 저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율법에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오직 의로 향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이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신년감사로 드렸습니다.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헌금으로 드립니다. 추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받은 헌금 모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업들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강건하며 주님께 주시는 복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평안의 인사 및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줌 친교 모임 12시에 모입니다. 다 참여 바랍니다.
우리 코비드 19 관련 안내입니다. 어제 알래스카에는 190명 그리고 앵커리지는 56명의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우리 개인 모든 면역력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